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People with citizenship in heaven, People with citizenship in heave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허용하자고 하는 쪽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경론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허용하는 쪽은 정보와 통신,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점점 하나 되어가는 추세이고, 또 외국에서 출생한 2, 3세 혹은 외국인들 중에 좋은 인재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허용하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중 국적을. 그런데 안 된다,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병역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요즘 TV에도 나왔죠. 우리나라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아무개 씨, 이름을 말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무개 씨,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냐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국적을 이중적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주장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가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중국적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재들이 과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많이 조국을 버리고 떠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시민권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두각을 나타내고 입지를 튼튼히 세웠어요. 거기에는 석박사들서 비롯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적도 회복하게 해서 이중 국적을 갖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선별적으로 허용하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중 국적의 문제는 논란거림에 틀림없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고 또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이 문제에 결부되거든요.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조국이 싫다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완전히 글로벌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무역 대국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이민을 오고 싶어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선별적으로 허용하면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이 지구촌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살아가게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종족이 아니잖아요. 지구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중 국적자입니다. 아세요? 저도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중 국적자예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광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내팽개치거나 쪼그라들거나 주저앉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천국이다 지옥이다, 천국 하늘의 시민권이다, 뭐 이런 거 설교를 해도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뭐 사랑에 대해서, 능력을 체험하라, 뭐 성령 충만하라, 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감동을 받습니다. 반응을 즉각 아멘도 잘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 영생,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대체로 썰렁해요, 예배드릴 분위기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듣기 거북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의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기에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로 천국 가는 줄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 의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결교나 감리교나 다른 데는 그 말 그대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거기는 헌금하거나 선행이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안 해. 부담된다고 하지 말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못 미치거든. 그러니까 듣기 거북하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극단의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고통 중에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자주 접해야 할 말씀들인 겁니다. 그래야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별하게 거룩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고 감동이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시민권의 권위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나서 지금 살고 갔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시민권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 중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1000명 중 250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국가의 국민들이 다 공산당원이 아닙니다. 많아야 10%입니다. 1억이면 1000명 정도. 그게 공산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주지하고 그 자손들만 출세길로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이 말은 다 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표방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는요, 베트남도 그렇고 전체 국민의 10%도 안 돼요. 이 로마는 전체 인구 중에 절반 50%가 노예였고요. 그 나머지 절반 중에 또 로마 시민권자는 그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시민권은 없지만 그냥 자유인, 우리나라 옛날 평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 어떤 나라, 그 지방의 도백들, 우리로 얘기하면 군수나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문하고 고문을 하던 간수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냥 빌립보 성 전체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또 투옥됐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카드를 씁니다. 히든 카드.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 항소하겠어.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왕들이 함부로 로마 시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요즘 영지주의니 무슨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거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는 나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로마로 오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지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빌립보서도 쓰고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거저 놀고 거저 먹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은 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는 노예 문화라고 할 정도로 노예 역할이 대단히 많고 중요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노예를 거느렸기에 일은 노예들에게 시키고 자기들은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검투와 오락을 즐기고 술과 여자,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안락한 생활을 꿈꾸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나면 이 시민권을 주거든요. 12년.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사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 로마에 그만큼 충성했다는 거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마렵에 검문세가들이 돈 갖다 이렇게 바치면 서민을 양반으로 족보 만들어줘서 이렇게 살게 하기도 하고 신분 세탁해 주겠다는 것처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권위의식과 이런 힘, 능력을 갖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꿈을 꿨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로마 시민권의 위력, 대단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실감나고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2명을. 두 사람이 그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한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년 전에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 1년 7개월 됐대요. 2년도 안 된 거예요. 일본으로 이사를 왔는데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권은 어느 정도 기간을 살아야 그래야 그 시민권을 주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냥 온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본 땅에서 두 친구가 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일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자유롭고 모든 일본 시민이 받는 보장, 사회 그런 보장 혜택을 다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 보장도 없어요. 보장은커녕 직업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민국에 붙잡혀서 추방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입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둘이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들, 일본에 같이 살면서도 하나는 도쿄에 살고 하나는 오사카에 살았는데 내가 도쿄 주변 신주쿠 거기 뭐에 그 일본 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 간다고 해서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 한 친구 1년 한 7개월밖에 안 된 그 친구만 셋이서 밥 먹고 대화하는데도 두리번 그러는 거야. 계속 두리번 불안해가지고 혹시 왜냐하면 이민청이라든가 그 뭐라 그럽니까 법무부 산하에 그러고 하는 데서는요 불법 체류자를 그런 사람들을 마치 사냥개가 쫓듯이 쫓아다니고 막 그러러 다닌대요. 나 몰랐어요. 근데 그런다는 그래가지고 불안해요. 저는 그때 정말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나한테 일본 땅에 와서 다시 조선징이냐고 일본어로 물어봐야지 왜 한국말로 말하냐. 나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물어봤더니 전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경제 대국이니까 영어를 다 잘하겠지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영어로 내가 했는데 영어는 한 놈도 못 알아듣고 못해. 심지어 도쿄 시청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몰라. 일부러 영어로만 했어. 그랬더니 막 수소문해가지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재미나요. 아니 어떤 놈은 당신 한국 사람이면 일본에 왔으면 일본말로 해야지 왜 한국말로 하냐고. 그런 참. 아무튼 시민권의 그 중요성 이 두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때 저는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죠.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씀은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시민권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권을 누리는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힘과 돈으로 세상을 다 얻어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대통령이라 하고 삼성의 이 암흑의 회장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생,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영생의 한 조각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누구야? 지금 현재 삼성 이재용 회장이죠. 그 친구도 교회 다니 예수 믿는데요. 그것도 뭐야? 아무튼 그룹에 우리나라 대재벌 뭐 또 SK 그룹의 최아무개 회장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들이 늦게 다 깨달은 것 같아. 그 아버지 때는 못 깨달았는데 이들이 깨달은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누굴 통해서 깨달은 게 부인을 통해서 다 깨달은 거야. 그 부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도 역시 깨닫고 예수를, 영생을 확보하는 거죠. 그전에는 천국 시민권, 영생이 없었어요. 있지요, 있기는 지옥에서 영생이지.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영생을 얻고 나서부터는요, TV에 나와서 뭐 일을 할 때 보면 얼굴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여유가 넘쳐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요. 돈 많고 회장님 그래도 얼굴에 막 초조와 긴장과 염려, 이거 그렇게 회장이고 힘 있는데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요, 얼굴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여유가 흐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아우 잘생겼네, 아우 뭐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표정이 변했나 안 변했나. 눈동자 돌리는 것도 틀려져요. 그 저기는 불안해 눈동자가 막 떨거든요. 아주 미미하게 떨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눈동자도 다 고정되어 있고 여유가 있고 눈에 힘도 있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 시민권 영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영생 천국 시민권을 확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천국의 시민권, 영생함, 이것의 소중함,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감사함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했더니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바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됐습니다.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뒤에를 자꾸 생각하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매이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불신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힘들어도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얼마 있지? 은행에? 내 재산이 얼마나 되지? 이거를 계산해 봅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거나 자기의 안전 생명을 보호해 줄 줄 알고 천국 시민권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종 애굽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더라,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믿음으로 다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서 나왔어요. 유태인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붙잡혀온 노래들, 포로들도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왔단 말입니다. 이들이 문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의 가마솥에 고기하고 부추, 수박, 참외 얼마나 우리 실컷 먹었어. 비록 주인 거지만 주인 몰래 얼마나 많이 먹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갱이 나왔어. 그런 모습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식,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천국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한 소망이, 그 약속에 대한 충만한 소망이 그들로 더 살아가게 하는, 적과 다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해 척척척척 진군하는 그런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입니다. 내가 맺어놓고 내가 일으켜 놓은 것들, 내가 가진 것들, 이것들은 잊어버려라. 미래 약속, 소망을 보거라.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르쳐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장에 보면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의식과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아주 함축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 미래 속에 숨겨져 있는 본향, 즉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인 한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난뱅이들입니까? 아닙니다. 족장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실했고 부지런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서, 물론 중간에 좀 삐끄덕거리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고향 땅을 빠져나온 롯, 조카, 그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양성하면서 먹이고 키우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 성에 들어가서 롯을 구해내는 모습, 창세기 14장에 볼 수 있죠. 사병을 300여 명 거느렸다. 이거는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보십시오. 사병이 있었습니다. 태종 때 와서 사병 혁파하기 전까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병을 말 그대로 월급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사병, 자기 군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300명, 우리나라 조선 고려시대 300명 되는 거 없었어요. 왕이 될 집안도 300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300명의 사병을 거느렸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세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주어진 비전을 위해서 걸었고 그가 땅에서 축복을 누리긴 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 의식으로 본향을 향해 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삶이 아니죠. 나그네는 멈추지 않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물더라도 잠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이죠. 더 힘찬 전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삶에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착하지 않는 삶, 준비하는 삶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는 내가 믿고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걸어가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 보였지만 본인은 하나도 어렵고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위문하러 온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한성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합력하지 않고 선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쭉종이가 되는 것이고 다 이제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게 돼 있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역사하신다. 이거를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달려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 달려갈 길을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도 권하는 겁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자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오늘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여라. 여러분, 본받고 나를 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산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쫄지 말라고. 이 보이는 것은 이건 다 그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할머니들 그런 얘기 막 그 헛것이야, 헛개비야. 속지 마. 아닙니다. 이런 것 갖고 여러분 마음을 뺏겼다,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안고, 아멘. 하늘의 소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와 사랑에 감동을 받곤 하죠. 어떨 때는 정말 신문이나 내가 그 방송사에서 막 뉴스로 소개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살신성이 나는 사회적 의인으로 소개까지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와 사랑과 봉사를.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구제와 봉사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구제와 봉사 사랑의 행동을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저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하는데 더 우리보다 잘하지만 이 천국 가는 거, 이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불에 태워주고 불에 그을려 그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사자나 곰에 찢겨 죽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까지도 지키는 신앙,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를 지켜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보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잊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도 다 얻지 못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상 것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무리 세상이 변화무쌍해도 세상의 유혹과 어떤 막음과 힘 이런 것도 막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순교자들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징흑아 때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루터기 창조적 소수인 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체질해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스스로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말하잖아요. 죽음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 현재를 함부로 경솔하게 허비하거나 허투루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도 알고, 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주신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